오늘은 불신자들의 믿음에 관련한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예언과 성취는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는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죠. 당장 내 현실이 아름답고 행복한데 굳이 찾아 나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즐기기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통은 인생에 회의감을 들게 하였고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이 창조주의 의지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까운 시간과 정신력을 여기에다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매일 썩어가는 육신을 보다 즐겁고 신나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방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 육체를 만족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저 또한 제 시간을 쪼개서 영상을 만들고 있을 게 아니라 저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토니 플루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안토니 플루는 강력한 무신론자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경력의 대부분 동안 플루는 신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험적 증거가 표면화될 때까지 무신론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신론의 강력한 옹호자로 그는 또한 죽음 이후의 삶, 악의 문제에 대한 자유의지 방어, 신개념의 의미를 비판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철학적 모험이다. 그런 면에서 무신론도 믿음이다. 왜냐하면 유신론이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것이 아니듯 무신론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모두 세계를 이해하는 가치관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선택적 의견일 뿐이지 엄밀하게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논의를 함에 있어 과학인지 아닌지에 대한 과학 철학적 논쟁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한다. 칼 포퍼의 예를 들어보겠다. 그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별하며 과학의 영역을 반증 가능성이라는 것으로 정의했다. 반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많을수록 좋은 과학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 유무를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반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유신론도 무신론도 과학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념의 영역이며 믿음의 영역인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입장에서 사람들의 신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보자면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자들과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 그리고 이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두 가지론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에서 무신론자로 어린 시절 감리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플루는 헌신적이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 자신의 신앙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악의 문제로 인하여 플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스스로 너무 성급하고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후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플루는 15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무신론자로 행세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20세기의 무신론 사상가 안토니 플루가 2004년에 신의 실제를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안토니 플루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무신론 사상가가 아니었다면 플루가 무신론을 배격한 것이 무신론자들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안토니 플루는 소크라테스 클럽의 주요 멤버였다. 거기서 그는 신학과 위조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본질적으로 텅 빈 수준의 신학적 진술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논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는 진술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는 종교적 신념자들에게 그들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특히 서로 모순이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도전하는 것이다. 1950년에 쓴 이 논문은 발표된 지 수십 년 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61년에 플루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두 번째 책, 신과 철학을 출판했는데 기독교 유신론의 근거를 찾아보려는 시도였다. 플루는 체계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설계론적, 우주론적, 도덕적 주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하려면
먼저 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신과 철학이 역사적 유물이 되었으며 자신의 최근의 책 신은 존재한다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유효한 증거로서 설계론적, 우주론적 주장을 하고 있었다. 1971년에 플루는 무신론의 전제를 출판했다. 무신론을 다룬 마지막 책인 그 책에서 합리적 관점으로서 신의 존재에 관한 어떤 논쟁에서도 우선적으로 무신론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증명은 유신론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주장에 대한 가장 현명한 반박은 기독교 논리학자 알빈 플란팅가가 했다고 썼다. 그는 무신론의 전제는 기껏해야 방법론적 출발점이며 존재론적 결론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타당한 근거를 가진 유신론자에 의해서도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사실 무신론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수많은 명제들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면 우주가 무로부터 왔다든가 무생물인 물질들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화학 반응들을 거쳐 살아있는 세포가 되었다든가 복잡하고 막대한 양의 유전 정보가 지성에 개입 없이 우연히 저절로 출현했다든가 도덕성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출현했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내가 생각하는 DNA의 역할은 생명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불가사의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배치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요소들이 협력하여 일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틀림없이 지성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안토니 플루는 그 후 수십 년 동안 다른 철학 영역에 집중했으며 사람들과 논쟁하는 경우에서만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둔 무신론 주제로 돌아왔었다. 그는 유신론자들과 신사적으로 논쟁을 했으며 그 모든 논쟁 중에서 신학자 겸 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와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자체를 정복했다는 명제에 대한 논쟁이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쟁은 달라스에서 3,000명의 군중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 인류대학교의 전문가로 구성된 두 그룹의 심사위원들이 판정했다. 철학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그룹은 논쟁의 내용을 심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논쟁 전문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논증의 질을 심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철학자 심사위원들 5명 중 4명이 하버마스가 승리했다고 손을 들어주었다. 말하자면 부활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술이 그것을 반박하는 플루의 시도보다 강력했다는 것이며 그리고 한 사람은 동점을 부여했다. 논쟁 전문 심사위원들은 3대2로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4년에 뉴욕 대학교에서 있었던 가장 최근의 논쟁에서 플루는 나는 이제 신의 존재를 수용한다고 선언했다. 플루는 그 논쟁에서 생명의 기원이 창조적 지성의 증거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순전히 DNA에 대한 연구 덕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DNA의 역할은 생명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불가사의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배치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부품들이 협력하여 일하도록 하는 데는 틀림없이 지성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품들의 수적인 복잡성과 그 부품들이 협력하여 일을 하는 방법적 정밀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연히 딱 맞는 시점에 모두 생겨나서 우연히 작동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임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복잡성의 문제이며 내게는 그것이 지적 존재의 작품으로 보인다. 복잡한 유전자 코드는 플루로 하여금 생명의 기원에 창조적 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도록 했다. 플루는 특히 원숭이가 타자를 치다 보면 언젠가는 셰익스피어의 14행시를 쓰게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물리학자의 반박에 감명을 받았다.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14행시를 하나 얻을 확률은 10의 제곱 690승분의 1에 불과한 극히 낮은 확률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의 수가 10의 80제곱승 개뿐임을 고려하면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플루는 결론적으로 말했다. 한편의 시에 대해서도 작동되지 않는 이론이라면 생명의 기원과 같은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이 우연히 성취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플루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비판했다. 자연 선택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직 제거하거나 또는 제거 경향이 있을 뿐이다. 어찌되었든 유전자들은 경쟁적이지 않다. 플루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통속적 신화에 불과한 주요 작업이라 부르며 도킨스는 생명체에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특성들이
많은 유전자 암호들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신의 존재에 대한 플루의 믿음은 자연의 세 가지 측면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자연이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생명체의 규모이다. 세 번째는 자연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들. 모든 과학자들은 자연을 예측할 수 있고 계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동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폴 데이비스는 과학자가 기본적으로 신학적 세계관을 수용한 경우에만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이 법칙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법칙들의 존재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물리학의 법칙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다른 법칙들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들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범한 기체들이 생명체로, 의식으로, 지성으로 바꾸어졌던 일련의 법칙들은 어디서 왔는가? 다른 많은 고전 물리학자들과 현대 물리학자들과 함께 블루는 유신론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지한 대답이라고 주장한다. 블루가 무신론자였을 때 우주와 그 법칙들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주장했었다. 모든 믿음에는 근본적인 가정들이 있다. 유신론자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가정은 신의 존재이다. 그러나 블루는 우주와 우주 대부분의 근본적인 특징들을 근본적인 가정으로 삼았었다. 우주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그 가정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는데, 우주가 어떤 시점에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무엇인가가 그 시작을 초래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란 것이다. 그리고 원인 없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원인 없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우주의 존재함을 보고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란 것이다. 미세하게 조정된 우주. 우리의 우주는 극도로 미세하게 조정된 물리 법칙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법칙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신론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우리의 우주는 수많은 우주들 중에 극히 운이 좋은 한 우주라고 주장한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신을 믿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우리 우주의 명백한 설계적 특성들을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블루는 설령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신론자들의 딜레마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다중우주론이 맞든지 틀리든지 여전히 우주에서 자연 법칙들이 어떻게 기원했는지에 관한 쉽지 않은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생명의 기원. 암호화된 화학적 시스템의 기원을 물질세계에서 사용하는 암호, 언어, 의사전달 시스템을 등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물리 법칙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 법칙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생명체 기계를 조립하는 명령들에 대한 암호화된 문자들로 구성된 DNA의 발견과 함께 훨씬 더 복잡해졌다. 여기에 순환 문법과 같은 골치 아픈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DNA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들을 만드는 명령이 DNA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먼저 우연히 생겨났는가? DNA의 암호들인가? 단백질들인가? 논리적 결론은 이들은 모두 동시에 존재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론. 많은 무신론자들은 종교는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며, 누군가가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증명할 수 없는 종교적 체험이거나 망상의 형태라고 말한다. 어쨌든 블루의 이신론적 주장은 자연주의적 수준의 주장을 사용하여 신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내가 신을 발견한 것은 순수하게 자연주의적 수준에서이며 어떤 초자연적 현상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자연신학이라 부르는 영역에서의 작업이었다. 어떤 계시 종교와도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신의 실제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나 초자연적 또는 기적이라 부르는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내가 신을 발견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정의 여정을 통해서였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을 찾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증거들로부터 시작하여 유신론적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또한 지적 설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이 되고 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특별 계시가 필요하며 그 계시는 하버마스와 라이트가 제시한 것과 같은 신뢰할 만한 역사적 증거로 뒷받침된다. 여기까지가 강력한 무신론자였던 플루가 이성을 통해 유신론자로 거듭난 이야기였습니다. 즉, 안토니 플루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자면 첫 번째, 빅뱅이 하나밖에 없었는지, 빅뱅과 함께 시간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두 번째, 무생물로부터 생물의 발달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설명이 있는가 하는 문제. 세 번째, 다중 우주에 대한 질문, 미세 조정 논쟁. 네 번째, 생식 능력이 있는 생물로 발달하는 비생식 생물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이 있는가 하는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플루의 이야기를 정답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과 주변들의 의문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왜 인생에 고통이 존재하는지 한 번쯤 의문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의문을 품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